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중병에 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기독교의 시각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사례 하나를 읽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여성도님의 간증문을 보게 됐는데요. 아마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축제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전도축제와 관련해서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전도축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부담이 돼서 이런 글을 올렸나 보다 그랬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30년을 무교로 그리고 어린 시절 어렴풋이 겪은 상처로 교회에 대한 배척과 비난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라는 곳에 절대 발들일 일도 없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깊이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당시의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전도축제가 있다며 저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교제 기간 동안 한 번도 저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던 터라. 그리고 그는 정말 신실한 청년이었기에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걸까 싶어 두 눈 딱 감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가는 길에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반가움으로 그 환한 웃음을 보이며 맞아주었지만 저는 화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끝내 그들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지 않은 채 그렇게 제 불편함을 마구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형제자매들은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었고 저는 뭔가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찝찝한 그리고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저에게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교회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동과 생각을 통해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을 이루는 삶의 바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과 결혼 후에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집이 센 편인 저는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남편의 뒤통수를 쳐다보며 귀동냥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무교인 가족 틈에서 언제나 나를 먼저 내세우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오던 저에게 제 남편 말고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저는 제 가족이 떠올라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은 초신자지만 제가 알고 제가 만나고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과 제가 교회에서 경험한 그 따뜻한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의 다친 마음과 방어적인 태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깨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특히 제 가족에게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압박감과 패배감이 맴돕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도 여전히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예전 남편의 교회에서 저를 맞아주었던 형제 자매와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웃고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압니다. 한 영혼에게 새 삶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에 불편함도 부담감이 드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첫걸음이 너무도 힘들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묵묵히 그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제가 본을 보여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분은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된 초신자인데요.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막 전엔 그 찐빵 같아요. 여러분 이 장문의 글을 보면서 그 1년 사이에 이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게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저 같은 그 모태신앙 그리고 오래 성경책을 끼고 있으면서도 그 식어 빠진 찐빵처럼 힘을 잃어버린 신앙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전에도 두세 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표현 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풀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잔치집, 그것도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혼주인 부모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는 한 주 내내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걸 굉장히 많이 되뇌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게 뭐 단순히 여러 준비한 음식 중에서 그 식재료 하나가 떨어지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혼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 기후적으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요. 겨울에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지만 정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여름이 되면 비가 뭐 거의 안 내리니까요. 뭐 농작물도 다 말라 비틀어서 죽고 또 수확물도 확 줄고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웅덩이나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빗물을 보관했다가 건기 때, 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그 시대는 아무래도 뭐 요즘처럼 그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드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낮에는 온도가 40도에서 그 47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너무나 괴로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먹을 물까지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갈증을 느꼈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더위로 막 목말라 할 쯤에 수확되던 게 바로 그 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증을 느끼던 그 건기에 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만든 그 포도주는요, 그야말로 막 너무나 요긴한 물을 대신하는 그 음료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긴 갈증 끝에 해갈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요, 그 기쁨을 상징해요. 예를 들면 시편 104편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지금 성경이 포도주를 묘사하면서 이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도서 9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도 음식을 먹는 기쁨을 묘사하면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포도주를 예로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서 10장 19절에서도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이게 전부 다 기쁨에 대한 이미지인데 근데 잔치집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혼주 입장에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잔치 준비를 막 엉망으로 했다는 그 수치가 드러나는 일이고요. 하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조롱받는 기분이에요. 아니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놓고 우리를 초대한 거야? 이런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새롭게 발견한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잔치는요 항상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준비하고 배설한 그 잔치에는 어디인가 반드시 그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이 막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생의 그 포도주가 떨어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사실 뭐 조금 어려워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견뎌낼 힘이 없으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전화하시고 그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성도님들이 그동안 저에게 그 고통을 토로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떠올려지면서 그 예수님의 그 체휼이라고 그럴까요? 체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상한 심령을 체휼하신다는, 공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제 아침에 그분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면서 그 무게감으로 막 짓눌린다는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제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기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만나 그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도 막 생각이 나고 또 제가 만난 어떤 여성도님은요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기가 사는 집이 고층 아파트인데 마음에서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실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가시는 분도 막 떠올려져가지고 제가 어제 오전 내내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막 가라앉고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사실 지금도 그 여파가 너무 진해가지고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거든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가 이런 컨디션으로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냥 입에 발린 말로 설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하게 보여도 겉으로는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걸로부터 예외가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서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그 기분 부전장애를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이 쓴 책입니다. 이 기분 부전장애가 뭐냐 하면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지속되는 심리 상태, 또 우울감과 식욕 저하, 무기력감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 이게 일종의 그 우울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책 제목이 죽고 싶어도 떡볶이를 먹고 싶다인가 하면은요. 저자가 겪은 그 스토리에서 이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제 이 저자가 그날도 그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자살 충동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충동적이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 어떻게 죽는 게 좋을까? 그 자살하는 방식까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성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그 카톡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한테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지금 자기는 그 상상하기 어려운 막 절망에 빠져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까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낸 그 문자를 보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막 옷을 주섬주섬 입고 친구와 약속을 하고 만나서 같이 그 떡볶이를 먹는데요. 그 떡볶이도 너무나 맛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 허겁지겁 친구와 함께 이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막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너 몇 분 전에 죽기로 한 애 맞아? 죽고 싶은데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 떡볶이가 입으로 들어가? 너 진짜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유난 떨지 마. 지금 죽겠다고 결심해놓고 떡볶이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자기가 혐오스러우니까 그걸 부정하면서 이렇게 꾸짖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이 저자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 책이 막 엄청 팔려가지고 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그 독자들과 만나서 북토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이런 문답 시간을 가지는데요. 독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작가님은 책으로 많은 돈을 버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우울증이 좀 나아지셨나요? 저자가 이런 의외의 질문을 받고는요.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런 명답을 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한번 다리가 부러졌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셨어요. 그러면 부러졌던 다리가 다시 붙을까요? 이건 뭐 거의 예수님 수준의 답 아닙니까? 이 말은 로또에 당첨이 돼도 부러진 다리는 안 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예요? 뭐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교회 가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우리 애가 대학에 가게 된다더라. 여러분 이건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다리가 낫는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이 배설한 장치는 반드시 그 결핍이 있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결핍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포도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차라리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그건 진리도 아니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결핍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핍은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핍을 오히려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자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어떻게? 아까 1년 된 그 초신자 성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는 뭔 이유로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믿음이 좋은 그리고 삶이 뒤따라주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말이죠. 근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교회에 나온 건 맞지만 이분의 삶을 변화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 언제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결핍을 인식하게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때 재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결핍은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태에서 뭐 예수 믿으면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2주 내내 강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거두절미하고 그는 생명이라고 그는 빛이라고 이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우리의 결핍을 재해석해 주시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많으면, 풍족하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요. 그 잔치집에 막 테이블마다 최고급 포도주 막 2개씩 올리고 손님들이 막 집에 갈 때 그 포도주를 몇 박스씩 막 선물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수시로 찾아오는 그 결핍을 메꿀 수 없다는 걸 자각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기 제가 평택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미자립 교회에 대한 부담금을 주셨는데요. 뭐 지금까지 그 부담감으로 막 괴로워하고 고뇌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일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건 교회는 풍족한 재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이시라고, 주님은 빛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5장에 보면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요.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놀랍게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계속 낳고 죽고가 안 나오거든요. 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장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결핍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에 대안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신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자마자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알린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5절에서 보니까 그 사실을 하인들에게도 알립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내 인생에 찾아온 결핍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결핍을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주님께 알려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해라.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 원리를 아시겠죠? 먼저 내 결핍을 주님께 알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대안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만약에 그 잔치집에서요, 포도주가 안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당황스러운 일도 없고 모든 순서가 그냥 매끄럽게 진행이 됐겠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난감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행한 그 기적이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요. 내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부산역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터널을 안 만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근데 터널을 지나지 않고 어떻게 부산역까지 갈 수 있느냐고요. 그 터널이 있기 때문에 2시간 반 만에 그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정천연 터널이 싫다면 걸어서 뭐 산 넘고 물 건너 한 2-3달 걸려갖고 가시겠죠. 고난이 유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터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이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면 그 결핍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고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간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장애인이 됐다는 그 열등감과 내가 너무 약한 존재라는 그 자격지심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뭐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인 사람인데 남들에게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제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막 오버하면서 막 까불게 되고 모든 대화를 막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이분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항상 지름길로 가는 큰 길을 두고서 핑 돌아가지고 학생들이 잘 안 다니는 그 좁은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왜? 큰 길로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자꾸 그 자기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은 거죠. 이렇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그 불필요한 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던 이 목사님인데요. 그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고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유로 자기에게 있는 그 연약함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다 사라지고 그분을 괴롭혔던 이 육신적인 장애가 그분 인생에 찾아온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가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를 목말라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낸 게 막 부끄러워서 삥 돌아서 그 좁은 골목으로 다녔던 이분이요. 지금은 수만 명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뭐 장애가 있는 이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은 뭐 양상만 다를 뿐이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저런 아픔과 결핍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또 누가 피해갈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결핍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도구로 써야 된다. 이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그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미라클, 기적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 기적의 사건을 그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나오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고 이런 뜻을 가진 그 세마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하실 일에 대한 세메이온,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의미가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실 때, 이 첫 표적을 베푸실 때 어떤 도구를 쓰시는지 6절부터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지금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좀 이상한 절차를 거치시잖아요. 아니 기왕에 기적을 베푸실 거면 이런 뭐 불필요한 절차 다 생각하고 그 포도주를 한 몇십 박스 던져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절차를 거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차예요? 입구에 있는 6동을 항아리, 거기에 그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돌 항아리에는 어떤 물이 담겨져 있었냐 하면 이 포도주가 아니라 그 잔치집에 처음 입장할 때 쓰는 그 손을 씻는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물이. 그래서 이 물은 그 처음 등장할 때만, 처음에만 쓰는 물이니까 그 쓰임새가, 그 역할이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첫 번째 표적,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굳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저 돌 항아리는 이미 그 역할이 다 끝나버린, 그래서 그냥 거추장스러운 존재인데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를 기적의 도구로 지목하셔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쓰임새를 다한 내 인생을, 손 씻고 남은 그 구정물 같은 내 인생을, 이제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로 만들어내는 그 귀한 재료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발견한 이 의미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왔는데요. 왜 소중하게 다가왔는가 하니까 제가 바로 이 돌 항아리였거든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의 정체성은, 저의 아이덴티티는요, 한마디로 그 구정물이었습니다. 구정물. 남들이 손 씻고 버린 그 구정물 같은 존재.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존재. 아까 그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다, 그 저자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터널에 갇혀서 굉장히 많은 그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막 우울증 증상까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도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막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막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 천장에서 막 뒤가 뛰어다니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앞에 큰 주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그 집 개가 저를 향해서 막 그렇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유도 없이 저를 보고 짖으니까요. 그 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났던 게 바로 저란 말이죠. 그게 23살, 24살 때 일이니까요. 지금 딱 20년이 지났네요. 그때 저는 돌 항아리였는데, 그 구정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이제는 제가 너무나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좋은 사람이 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쓰다 버린 구정물 같은 제 인생에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돌 항아리 같은 제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막 많은 빛을 발하는 그런 해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달 같은 존재예요. 달 같은 존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 안에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막 타박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면서 막 강요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아까 그 자매님이 고백한 것처럼 재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예수 믿으면 뭐 시장에서 파는 그 포도주를 채워준다더라, 이걸 기대하고 오시는 곳이 아니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내 결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통해 참 기쁨을 누리고 빛 되신 그분을 통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대안을 얻어내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풍성하신 많은 사랑과 환대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그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 귀한 재료로 쓰여지는 아름답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 찬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에 보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항아리 같은 인생을, 그 쓰다 버린 구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 귀한 재료로 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이 자리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는 이게 바로 우리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하나님, 인간이 만든 잔치는 무언가의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뼈저리게 자각합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같이 쓰임새가 다해서 그 한 살 한 살, 한 해 안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에 열등감이 찾아오는 이런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오히려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을 겪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목말라 할 줄 아는 그런 성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둔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 쓸모없는 돌 항아리가 아니라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머금는 이 돌 항아리가 되었음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재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날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인생이 그저 육신적인 생명만 쫓는, 그저 육신적인 포도주만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갈망하며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제자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쾌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고, 내 생명을 내 배우자에게,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향내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이번 한 주간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돌 항아리 같은 인생, 쓰다버린 구정물 같은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로 만드는 도구로 써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을 담고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